예, 방금 소개받은 한상대 목사입니다. 오늘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피차에 말씀 나누는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권 목사님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해가 보다 보니까 늘 따뜻한 분 같아요. 나이는 별로 안 많지만은. 그리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 친구 하나가 서문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아버님이 서문교회 재정부 일을 아주 오래 보셨고, 그 친구의 또 바로 일의 후배가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이철원 장로님은 제가 그 고향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아까 장로님 이야기하시던데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꽤나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제 부산기계공고. 부산기계공고는 아마 우리 또래가 65, 제 또래가 62년생이 1회입니다. 그러고 이제 구미에 금호공고, 그 다음에 전자공고 있었는데 구미 안 오고 부산을 내려가 방학 때면 또 저를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러고 신앙생활 같이 했고, 우리 아내하고는 또 어릴 때 동네 소꿉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 장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 생활하니까 복을 참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참 배운 건 없고 가정은 없었지만 제가 그때 어린 나이 25살에 참 존경하는 집사님 부부였어요. 지금은 와촌에 그 공단에 들어서가 월장못이라고는 못이 대학동에 마을도 없어지고 그 못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나오는 말, 배 조그마한 배 타고 다가 말 뭔지 알죠? 말하는 말 말고 거무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뜯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이랬는데, 삼형제 아들이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큰 형님은 고향 와촌교회 선임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둘째 바로 밑에는 이제 상둥이란 거 알죠? 하양교회, 그 텃세 심한 하양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막내가 또 이 교회 장로님 돼가 또 목사님 잘 섬기고 선배 장로님들 또 동료 성도들 잘 그렇게 생긴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쨌든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는 숫자가 20명 미만이래 보이지만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핑계는 아니고 그래도 열심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박 장로님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 같고, 이 장로님 보니까 노예에서 오니까 너무 좋으신 분 같고, 다른 장로님은 아직까지 얼굴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피차에 말씀 전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아들로서의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30세, 물론 소년 시절에 성전 토롱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고 3년을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일 많이 주로 행하신 사역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서울에 어떤 유명한 교회 가니까 그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이래서 났더라고요. 가르치는 건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 전파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거 전도했습니다. 치료는 뭐였습니까? 육신의 병자들 비롯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나사로도. 물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갈릴리 가나 조그마한 촌락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 금호읍의 한 동네쯤도 안 돼요.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도 행하고,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3년 공생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라, 대속의 은혜라 이렇게 하는데, 그 속이라는 단어가 화폐단입니다. 화폐단이. 여러분 이제 놀라고 충격도 좀 받으세요. 사람이 뭡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세 가지 중에 모든 사람들이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돈이 있어야 건강 안 좋으면 치료할 수도 있고, 권력의 자리도 이게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속, 속죄해 주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그 속이라는 단어가 화폐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값을 치루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 받잖아요. 값을 치르고,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헬란 말이.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끊잖아요. 우리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셔서 영수증 끊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전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궁금해서 먼저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의심하는 제자도 도마도 확실히 보고 확신을 얻고 40일 동안 또 이 땅에 계셨어요. 살아나셔가지고 또 한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성천하셨지만 또 역사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40일 동안 확실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증거를 남기시고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성천하셨어요. 그 목사님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 보내주셨어요? 여기 와서? 같이 갔으면 잘하셨네요. 장로님 너무 잘하셨네요. 같이 잘 갔네요. 그 가서 많이 느끼고 예수님 발자국 있죠? 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거기가 맞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래 해놨습니다.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거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구세주로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이제 3년 동안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전가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요한복음에도 다 이렇게 거의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효도를 안 하게 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가 성경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효하는 그 가정과 가족들은 복을 받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효자들은 유언을 꼭 지켜요. 저도 이제 대충 유언을 정해놓고 자녀들에게 미리 이야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 저는 그 유언을 하고 천국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우리 오늘 남성교회 헌신대변인데 그러면 여성교회는 좀 빼고 남성교회들 예수님의 유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이거 잘하시네요. 우리 이장님 또 답변도 잘하시네요. 박장님이죠? 이장님이죠? 여기가 박지영 장님이고 이장님이죠.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어요. 그 유언을 안 지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죠? 불효자식인데 이 장로님 호로자식이라 하지, 경상도 말로. 불효하면 그 집안의 그놈의 자식은 천하에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그 불효자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그게 효자예요. 또 교회도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상처를 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은 그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가 안 되고 답으로 상처 내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럼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호제일교회 선교위원들은 선교위원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치료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치료를 잘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고,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도 다 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선교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유언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좋은 성도고 좋은 직분자인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유언을 잘 지키면 그는 안 지키면 호로자식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안 지켜드리면 그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유언을 안 지키는데 그게 무슨 자녀로서 역할을 다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유언을,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치료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유언을 주셨는데 그 유언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분량 적다고 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남겨주신 그걸 가지고, 맡겨주신 걸 열심히 일해가서 배가 남겼을 때, 배가가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바깥에 놓는데 내어 쫓기는 종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야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 돼가지고 내어 쫓기는 종이 되면 그게 평생을 살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래 헌신 예배를 제가 다니다가 보면요, 과거에도 그런 걸 느꼈고요, 또 규모가 큰 교회들이 그런 게 오히려 좀 악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헌신 예배가 막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은혜를 받고 헌신 예배 드리고 나면 더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 헌신 예배가 뭐 형식화되어 가지고 어쩌든지 이번 헌신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 때 성도들이 많이 나오가 헌금 좀 많이 나와야 우리가 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로 보니 남성교회원들이 전부 그런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도 제가 실제로 봤다니까요. 그럼 그게 무슨 헌신이고 그게 무슨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주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라 그런 게 아니고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 모두 성도에게 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마디 던지는 복음의 말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날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도 해야 될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가 돼요.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초등학교에 제대로 나오지 못해도 일자무학이라도 교회에 와서 인간적으로 한글도 깨치고 계산도 깨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일자무학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나고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양리를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4가지 영적 원리를 배우지도 않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구세지고 천국과 지옥을 절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주일학교도 어린아이 때 복음 전해야 되고,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어른들도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육신에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연이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아까 제가 다른 얘기는 좀 했고, 우리 동서가, 제 바로 손이 동서가 나이는 저보다 1살 적은데요, 요 금호에 오면은 금호에 유명한 그 고디국 하는 할머니 집이 있죠. 맞죠? 그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그 옆집에가 우리 동서 집입니다. 예, 아마 아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 있을지 갑작스레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전도해가 지금 대구에 침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규모 있는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아까 우리 철원 장로님 이야기했죠. 그 아버지 어머니 참 그렇게 착한 분은 저는 그때까지 나이 한 23살, 4살, 5살 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형님은 고향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되셔가 교회를 잘 섬기고, 둘째는 또 화영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셋째는 또 이것을 교회를 잘 섬기다 하면 이보다 더 큰 복 어디 있어요? 철원 장로님 더 큰 복 받고 싶어요? 돈 더 벌고 싶어요? 물론 주시겠지. 거기에 비하면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의 몸도 교회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희 집에 아버지도요, 요 와촌 면사무소 아시지요? 와촌 면사무소에 저희 아버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면석이 생활을 했습니다. 와촌 면에는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 뭐 가면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알 정도까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뭐 동장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신세를 좀 졌다고 사과 같은 이런 거 한 박스 주면은, 우리 아버지 있을 때는 아예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 쫓아냅니다.
아버지 없을 때 살짝 들어오면은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막 받으라 하고 엄마한테 받으라 하고 저한테 받으라 하니까 저는 사과가 먹고 싶은데 덜렁 받았지요. 집에 놔둡니다. 그럼 아버지 집에 저녁에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과 이거 어디 사과예요 상대 이거 누가 갖다 놨어요? 아, 아버지 난 몰라요. 먹고 싶은데 빨리 말 안 해? 아버지 말 안 들어. 할 수 없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있을 때는 못 받을 것 같고 또 동장도 안 오고 이제 어떤 일은 이렇게 어느 동네 동장이 모르잖아요. 이렇게 생겼다 하면 아버지가 당장 그냥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죠. 기억납니까? 그거 전화기 돌려가지고 왜 이 우리 집에 내 없을 때 이런 걸 갖다 놨냐고 호통치던 그런 아버지셨어요. 저한테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었고 제일 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었고 저한테 많은 감동과 눈물을 준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1년에 제사를 8번 지냈어요. 제사를 1년에 8번 지냈는 가정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6분이죠. 구정, 추석 이렇게 제사를 지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눈으로 보고 한 4, 5살 때부터 눈으로 보고 배우고 직접 하고 새벽 그때 소년 시절에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까지 잠이 얼마나 옵니까? 꼭 12시가 되어야 1분 1초도 안 넘기고 12시가 딱 되면 상대야 예 합니다. 나는 벌써 준비합니다. 찬물 한 그릇 그 다음에 또 깎는 거 사과, 과일, 배, 그 다음 대추 이런 걸 가지고 물 한 그릇 딱 떠가지고 칼 가지고 딱 대령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먼저 깎습니다. 또 제가 또 깎습니다. 그리고 상에 올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할 때 저한테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상대야 대문 열어라 이랍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잖아요. 빨랫줄 걷어라 이랍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버지 제사 12시인데 이거 누가 와서 먹는다고 왜 대문을 열고 빨랫줄을 걷으라 합니까? 상대야 귀신이 오다가 대문 닫혀 있으면 못 들어와. 빨랫줄에 목이 걸려가 넘어진다. 여기 아마 연세가 저보다 더 되신 분도 들어있는 건데 다 경험했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요. 예? 그걸 제가 그래가 한참 5살 때부터 제가 그런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5살이 뭐를 알아요? 그러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와촌 초등학교 입학해가 개당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가 하양 초등학교가 졸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교회에 나가던 그 해입니다. 16살 때. 그날따라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삿날이 다 타고 왔어요. 상대야 하면 저는 벌써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 제사 드릴 땐 춥기도 추운데 좀 문도 닫아버리고 할머니 생일이 그때 12월 달인가 그때 소천하신 날이 그랬거든요. 그러고 문도 닫고 빨랫줄 제가 막 놔둬버리고 그 귀신이 뭐 보여요? 보이지도 않고 뭐 들어오는 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 아주 엄하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하양에 교회를 나가셔서 집사님이 되시고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모는요 하양의 중앙통의 하양시장의 경상군에서는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아시겠어요? 유명한 점 한번 하면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제가 중3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이모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점하러 오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제가 딱 앉아있으면 상대야 이모가 점해야 되니까 좀 바깥에 나가 있을래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있으면 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 중3 때 교회 나간 지 얼마 됐다고요. 그런데 그 이모는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도 아버지한테 핍박도 좀 받고 엄마한테도 교회 가지 마라 이랬는데 나중에는 뭐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못 이기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놔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양교회를 거쳐서 지금 하양의 주사랑교회를 거쳐서 제가 신학을 갔는데 그래 교회에 나갈 때 이제 나가니까 너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고 천국이었고 프로그램도 많았고 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 그날 또 이제 제사를 지는데 아버지가 이제 또 준비를 하려고 문 닫아라 또 빨랫줄 걷어라 이렇게 하더라. 그래가 근데 그때 처음으로 조금 언성이 높았어요. 아버지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러는데 뭐 먹습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이거 막 이런 거 같으면 나는 막 안 할래요 하고 막 내가 좀 내가 막 자리를 박찬 건 아니고 그냥 막 힘이 쫙 빠져가 그냥 손 내려놔고 그냥 내 방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우리 동생들이 제가 전도해가 지금 서울에 집사님을 있지요. 우리 재수씨들은 우리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집사님이 되셨지요. 그 중에 아까 우리 이모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모는
그 유명한 점쟁이가 제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지 않고 그 이모의 아들을 제가 전도해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점쟁이 아들이 목사가 돼가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주고 막 일했습니다. 이종 사촌 동생이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세상에 교회보다 더 잘하는 침교단체 많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교회이고 주님이 몸이 교회고 이런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회, 교회가 행하는 사회가 아닙니까? 뭐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치료의 손길을 흔들고 교회 와서 실제로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교회 구성을 해도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까 제가 화폐단이라고 했죠. 죄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몸을 지불하시고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가정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교회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치고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적으로 생각하는 육적인 것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잘 지키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42절부터 47절까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감당해야 되겠지요. 또 앞선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되겠지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권사님들 초등학교 못 나도 괜찮아요. 요즘은 그런 분 없겠지만 그래도 연세 드신 장로님 또 집사님들 중에 뭐 한글만 이야기하고 말만 할 줄 알마, 뭐 대학을 안 나와도 좋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칠 줄 알고 전파할 줄 알고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역사상 나타났던 위대한 교회들 중에,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대단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첫 번째가 초대교회 사역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친교, 레크레이션 이런 프로그램에 막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안 해도 요새 이제 레크레이션 단체 많아요. 기독교 이름을 빌려서 전문가들도 많아요. 말씀을 먼저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거는 보통 세상에서도 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친분감이 있고 없고 천지차입니다. 대화를 할 때 소통이 되고 안 되고 천지차입니다. 친교, 교제를 잘 했습니다. 초등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사도들의 가르침, 제자들의 배움, 그 다음에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가 잘 그게 여러분, 역사상 나타난 초대교회는 수백 명씩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없었어요. 전부 10명, 12명, 8명 조그만 소규모 단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같이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어요. 주님 안에서의 우정으로. 목사는 그래도 평생을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요새 그 목사님 초대교회사를 다시 읽고 있어. 읽다가 보니까 뭘 하나 발견했는가 막 초대교회 때 이런 일도 있었대요. 예수 믿는다고 로마 군인들이 잡았어요. 익투스 알죠? 물고기. 지하로 들어가면 그 물고기 표시해놓으면 요 성도들이 있는 곳이다 표시해놓는 길. 근데 그때 당시에 그때도 양초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호랑이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런 데 십자가를 세워가 사람을 묶어놓고 막 태워 죽이고 이랬잖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몸에다가 뭐를 하는가 하면요, 촛농을 발랐대요. 촛농 아시죠? 그 촛농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이면 더 잘 붙습니까? 덜 붙습니까? 더 잘 타잖아요. 잘 타잖아요. 그렇게 철인무도한 진짜 철인공로할 그런 짓을 그렇게 그 당시에 했다고요. 제가 그 소식 보고 요새 나도 부족한 목사지만 요새 우리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믿음, 요새 우리 믿음 좋다는 분들 믿음은
이 믿음도 아니구나. 뭐 크게 핍박이 있나? 크게 뭐 이렇게 뭐 욕먹는 게 있나? 또 뭐 교회에서 오면은 뭐 직분자인데 뭐 바깥에 가면 직장에 가서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숨기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요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터인데 그것만 기억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가운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촛농을 발라가 더 빨리 이렇게 죽도록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막 짐승들이 와서 물어뜯고 막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 걸 보고 우리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물론 한국교회도 박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자들은 잘 가르쳐야 되겠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도 잘 가르쳐야 되겠고, 권사님들도 여성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서로가 교제하는 게,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도요 4촌간 6촌간 형제 부모 자녀보다 교회에 와서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와서 친분을 쌓고 교회 형제들이 더 절친하고 더 가깝고 더 어려운 거 도와주고 더 함께 해주고 고통스럽게 이럴 때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각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또 너무 즐거이 기쁨으로 했어요. 여러분 거모제일교회도 거모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눠줬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이 나눠줬어요. 교회 이름으로 뭐 업사무소도 동사무소도 뭐 이렇게 어려운 단체도 이렇게 막 전부 나눠줬어요. 전부. 예?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도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니까 당연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줄로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푸는 거, 예?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이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요즘 사실 새벽기도 참 힘들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대 제 나이 또래 한대 위에만 신앙만 하더라도요 새벽기도 참 철저했습니다. 졸아도 좋아요. 그냥 졸아도 잠이 오는 걸 어떡하면 그래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 수요 예배 주일날 안 빠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요 새벽이고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주일하고 안 빠지고 뭐 좋을 때도 가끔 있지만 힘들 때 교회 와서 부지런히 목사님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쑥쑥 자라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더라고요.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그 뭐 사형립 하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죄 구원 천국 이런 거 몰라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튀기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저는 부지기수 많이 봤습니다. 지방에서 목사님이 이거는 지방의 촌에서만 봤겠죠. 아니요 저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저 금정산에 있는 온천장 밑에 온천 지을게 부자들이 많은 교회 교수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저를 만나는 어떤 권사님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자기도 부산대학 의대 교수고 자기 부인도 부산대학 의대 교수고 자기 딸 3명 의사고 교수고 자기 사위 3명 교수예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그때 장찬환 목사님이 저를 좀 이렇게 잘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의대 교수까지 하고 의사가 뭐 전투경찰 근무하는 그 부대에 들어갈 일이 뭐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건 말로 들어가요. 사람들 들어가기 싫어하는데 그분이 전도지를 들고요 전투경자들 근무하는 그 파출소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평생 안 들어가 보는 곳에 가서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또 애기같이 내 어머니빨 되는 제 어머니빨 되는 나이인데 목사님 전도지 다 뿌리고 왔습니다. 꼭 보고하고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정말 이제 진짜로 예수님 만났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고. 근데 해필이면 또 제가 기억나는 게요 그 온천장에는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많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 많은데 온천 이 개발대가 돈 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 허심천 그 굉장히 허심천 가본 분들이 있습니까? 엄청납니다. 규모가 보통 뭐 대구의 큰 목욕탕 그런 비교가 안 돼요. 그 목사님 한번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나중에 탕형 들어가면 같이 가요. 그 가면은요 거의 이 대중 목욕탕이 탕이 이 거모제일교회 평수가 지금 거의 한 100여 평은 될 것 같은데 제 앞에까지요 80평 넘어가죠. 예, 이거 한 6배, 8배 되는 대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요 북한에서 내려오고 온천 개발하가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요.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젊은 목사님, 쪼매는 쪼매 좀 비조소하는 그런 뜻도 있었어요. 표정이. 근데, 주기도문에 올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부리고, 대개 그 말은 말로 했습니까? 영도 개도 아니고 말이지. 빼뿌리지. 그래, 할아버지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난 그 말이 기분 나빠가 안 나가요. 제가 지금 실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할아버지는 교회 나오고 주기도문 올 때 그거 되게 빼세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고 가감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하러 또 갔는데요, 집에 보면 여러분 신주단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중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는 신주단지 알지요? 요래 장독 요래 조그마한 데가 살을 넣어가지고 씨를 넣어가지고 그래 보관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 그 아주머니는 저 전라도에서 이 부산 멀리까지 왔는데, 목사님, 우리는 이 신주단지를 섬기는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더라고요. 그러면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이 신주단지 내가 한 석 달간 가지고 가 있을 테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참 똑똑하지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석 달 지나가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지. 그래 교회 왔겠지. 석 달 기간 지나도 아무 일 안 일어나다가 시실은 교회 와서 쓰고 살은 교회 성미로 하고, 그래 그분이 지금 교회 잘 나와. 얼마 전에 제가 온천 제일 가까이 그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집사님이. 이런 기적도 일어나요. 제가 초량교에 있을 때는요, 그 김대원 목사님하고 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우리 동기들하고 다 같이 집에다가 불당을 차려놓고 하는 그 점쟁이들이 있어요. 부채 하나 쪼만하고, 아마 이 장로님도 좀 본 경험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분에게 전도했는데 그분이 초량교회를 나왔어요.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징하고 이런 거 다 앞에 뭐 인형 같은 거 태우고 징하고 다 태우려 가더라고요. 성도님, 그 징은 교회에 체육도 할 때 응원할 때 응원기구로 사용하면 좋으니까 이거 내 가져갈 때 가져오고, 살은 교회 성미로 하고 다른 거는 불태워도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전도 현장에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은 제가요, 서투른 영어로 스리랑카의 청년한테 복음도 전하고요,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일들이 너무 많고요, 복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의뢰를 주셨는데, 그거 뜨거운 감격 가운데 우리 선교위원회들 남자들 뭐 요즘 하는 건 대부분 파송하면 협력 선교하고 물질 보내고 얼마 매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정말 내가 주변에서, 이웃에서 이 꿈이 이 금호업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 하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청교를 맺어서 전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전도에 대한 대상, 전도에 대한 열망을 한 번 더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용어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름을. 온 백성이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금호제일교회가 진짜 이름만 제일이에요. 정말로 제일 가는, 교회도 제일 가는 교회고, 교회에서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보다 제일 가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도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성도님,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말씀 잘합니다. 그때는 좀 액센트를 넣어야 돼.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려면 멋지게 잘하십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아니면 막 의심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식사를 대접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살 안 좋은 말로 하면 좀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교회에 오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잘하시네. 근데 우리가 그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그게 우리 약점이잖아.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듣는 가운데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교회 앞에, 온전제일교회 그 앞에요, 그 아주머니는 늘 남편을 두드려 맞아요. 남편은 늘 두드려 맞고,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개인 택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20년 전이니까 개인 택시 하면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 받아가 다 술 먹는 데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온전제일교회 앞에 그 슈퍼를 좀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녀들하고 먹고 살더라고. 그리고 술 한잔 채면은 그 교회 마당이 이거 한 2배 좀 됐을까요? 이 전체 100평. 거기 와가 내 소주병 깨트리고 깨고 교회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술 먹고 벽 깨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막 쳐들어와요. 사무실에 쳐들어오면, 나도 그때 이제 나이가 좀 많은 부목사였는데 전도사님들이 그걸 좀 막아야 되는데 겁이 나가 다 도망가 버리 그냥. 새파랗게 젊은 20대 후반 사람들, 전도사님들이. 제가 그 사람 붙잡고, 아이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술병이 좀 깨져나 좀 놓고요. 제가 이래 좀 이렇게 하면 또 말도 좀 듣기도 하고, 저도 겁이 났죠. 지금 뭐 병 깨는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도 예수를 믿어가 부부지간에, 제가 그때 내려갔을 때 몇 년 만에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막 안 벅차요? 막 뜨거워 앉아요? 최저들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가 이야기해 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제일교회 말씀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잘 전파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와 치료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고의 일이고 최상의 일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유언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일이고 유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아무리 화살이 되어 우리를 쏴도, 사망의 화살이 우리를 명중시키려고 쏴도 사망이 승리하지 못한대요. 왜? 사망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금호 제일길을 통하여 다른 데 제일인 것도 좋지만은 수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제일 가는 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도 주님 앞에 설 때 헛되이 돌아가거나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는 바울의 고통, 주보의 양이 좀 적어서 성경 제목도 하나가 적었고 마지막 거 로마서 적어놨고 제목도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참 힘이 들어요. 제가 호스피스 환자들도 많이 만났고요, 전도도 해보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또 부산의 온전장에서 사역할 때 그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 장 목사님이 내보고 전도 학교를 한 목사 한번 해보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봤어요. 그 봉생병원이라고 부산에 간 병원이 있는데, 그 또 침례병원도 있고 침례병원 옆에 조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 월남전쟁 때 월남전쟁에 파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월남 여성을 이제 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사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꽤나 나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인도 믿음이 잘 들어가가지고 한국에서 영혼이 구원 얻고 자녀들 다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하는 순간인데 저한테 그 부인이 막 빨리 서투른 한국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떡 가니까요, 기계가 요래 보면 요래 하고 뭐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숫자가 착착착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심상찮아요, 분위기 보니까. 저는 뭐 담임을 했지만 우리 군 목사님도 그래 하시겠지만 부모님 대신에 임종을 지켜주는 환자도 제가 기신명은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대신에 임종을 지켜주는 환자들이 마지막 그 천국 가는 길을. 근데 그게 딱 가니까 이제 야, 이게 심상찮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귀에 대고, 사람의 마지막까지 뭐가 열려 있다고 합니까? 귀가 열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뭐 의사들한테 들었고 또 친구도 의사 가시니까 귀에다가 기도를 하고 천국의 소망을 주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꽉 쥐더라고요. 그리고 기계가 짜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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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영혼 천국 가서 보고 싶고 꼭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겪은 일들을, 에피소드를 전부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 이야기 못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제가 돌아봐, 저도 이제 나이 60대 중반이 됐거든요.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요. 그게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동력 원인이 되고, 요즘 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전도지 들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곳에 이 금호 같은 업도 못 들어가요. 문이 차단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기다려야 돼요. 줄 서가지고. 그럼 입주자 들어갈 때, 문 설질 때 살짝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지 뿌리다가 또 몇 번 들켜보기도 했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선생님 뭐 하세요? 이러면은, 예, 전도지 좀 뿌리러 왔는데요. 우체함에 안 그러면 좀 꼽으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경비 아저씨가 예수 믿는 사람은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제 신부를 대충 눈치채요. 목사님 그거 잘 뿌리고 잘 꼬워놓고 잘 하고 나가세요.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 얼굴 좀 험악해져가,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전도지 뿌리는데 빨리 안 나가요. 빨리 신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목사님이 주도해가 장로들이가 조를 짜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금호이든지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근데 그렇게 통해도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엿 있잖아요. 먹는 울릉도 호박엿, 건빵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건빵에도 깨를 여가, 검은 깨를 여가지고 그런 것들. 요즘은 그냥 막 소비하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데만 이렇게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또 성도들이요, 저희도 지금 3층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몇 분 오다가 또 막 3층까지 걸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매주 업을 수도 없고, 이러면 또 막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고 안 나가요. 엘리베이터 있던 교회 가고 또 더 그런 데 가버리고. 그래서 개척교회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사실은 개척교회가 못자리거든요. 못자리. 이 못자리가 못판이 좋아야 대형교회도 나오고 중형교회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한번 헌신한다고 지금 아직까지 오늘 또 정치 없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되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욕심도 없고요, 어떻게 위축감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히려 좀 긴장은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지만, 젊은 날에는 부흥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것도 컸었고 사람 눈치도 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 편안하게 전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이라는 거는요, 병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죽을 병이 걸리가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팔이 하나 뚝 딸려진 느낌, 그런 거 당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가 하나 잘라지고 장기를 끄져내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잘못되게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로마서 9장 오늘 주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에게도 그치지 않는, 끊임없이 한 번도 쉬거나 쉼표를 하거나 마침표도 없고 끊임없이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통이 뭐였느냐? 바로 자기의 일가, 친척, 동족들,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또 한 번 경험하고 싶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지구상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단체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저 중동의 전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의 대통령의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 흉내내고 말이죠, 정말 천인공날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얼마나 전쟁이 많고 질병이 많고 마음의 고통이 많고 배신, 암, 혼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가졌던 최고의 고통은, 진정한 고통은, 바울은 자기는 이제 예수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된다고 편안히 주님 앞에 갔겠지만, 그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일가, 친척, 동지들, 또 자기의 민족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런 원하는 이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은 안 믿는 사람의 고통하고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적으로 다르고 모습이 달라야 돼요. 우리도 일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일가 친척들, 그런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안 돌아와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교회, 그런 고통이 계속 있는 성도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나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은 뭡니까? 재판 용어예요. 재판 용어. 이런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증언을 잘 하면은 징역 10년 살 걸 5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 증언을 잘 못하면 징역 5년 살 걸 거꾸로 10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유언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가정에 성령이 임하면,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았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온 이 주변에 내 주변에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증인은. 증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추수하기를 위해서 들판에 갔어요. 그 추수하는데 보니까 일꾼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많이 아시네요. 그거는 다 아시네요. 추수할 거는 많았어요? 적었어요? 너무 많았고 일꾼은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 일꾼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게 좀 나타나 있는데 뭐 하게 여기셨더라? 일꾼을 없애가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이 있죠. 민망히 여기셨다.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을 앞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훈련도 받고 배우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여러분, 창자를 마취를 해놓고 잘라내고 썩은 걸 그래도 마취 깨어날 때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보통 정 건강한 몸이라도 마취가 깨어날 때 아파요. 그런데 창자가 끊어진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100마리 양보다 더 사랑하고 91마리 더 한 마리 양을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어가 그걸 민망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여기 많이 계세요.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자랑스럽게 이거 봐요. 집사님이 거룩한 직분이 얼마나 잘하는데. 여러분, 집사님이란 직분의 그 헬라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오이코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이제 우리 하나 배웠죠. 여집사님한테 배워놓고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기 위해서 티끌이 날리도록 뛰어다니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오이코스.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1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양 찾아나서는 모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 이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바울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됐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 우리네 고통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좀 우리가 차원이, 우리하고는 그 고통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금호 제1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전도하는데 금호 지역에 소문나고 영천에 소문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생애가 다 가기 전에 있을 동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에스겔 꼴짝에 해골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부흥도 한번 목도하고 경험하고 전도하다가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웃으면서 기쁨으로 울면서 나누고 기뻐하고 울면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안 믿던 남편, 핍박한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안 믿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부모님들이 돌아오고 친구들이 돌아오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라는 교회예요. 저도 제자 중에 우리 철원 장로님 같은 분도 있지만은 점쟁이 아들이 예수 믿어가 목사가 됐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양읍내에서 돈 좀 꽤나 많이 만든 점쟁이였어요, 이모가. 저는 제 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원래 좀 군대 장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육사에 갔다가 결핵이 걸려서 결핵 걸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을 결핵 치료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는데, 큰 교회도 있어봤고 적은 교회도 있어봤고 개척도 해보고 뭐 군대 가서도 설교해보고 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 제가 성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가서 설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개척하면서 교회를 할 때 이때가 오히려 더 보람이 있고 또 영적인 재미도 좀 있고 또 어떨 때 뭐 좀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쁜 제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합쳐서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교회에 되고 무슨 일을 하는 교회에 되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상익하다 했는데 의인이 되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기뻐하시는 가정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많이 받아들이고 금호읍내에 소문이 나기를, 금호제일교회 어떤 성도가 전도한데 열심을 내더니만 저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단다, 이런 소문이 금호읍의 대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제 설교는 더 많이 준비되어 왔고 드릴 말씀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마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사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사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확신이 있거들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다른 거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